출애굽기 5장.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430년이란 그 긴 세월을 바로의 통치하에 살았으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일방적인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애굽 나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백성이라면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한 배에서 태어나 같은 부모 밑에서 양육된 형제들이 어떻게 다른 길을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아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가 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 자녀다.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제사이고 신약의 개념으로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종이 되어 있고 애굽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섬기고 그 명령에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두 그를 신으로 인식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 왕들을 신과 동일시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이 왕이요 신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가짜 신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합니다. 사탄도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사였던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3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의 요구를 들은 바로왕은 단번에 그 요구사항을 묵살해 버립니다.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일이나 해라. 그렇습니다. 바로왕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을 도우는 기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존재이지 자기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 땅이 나의 영혼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우린 전쟁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나라가, 이 세상 임금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도 사실 전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에 안식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난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화가 더욱 미칩니다. 노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인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듯합니다. 사실 고난이 왔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역과 고난으로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조금 더 오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고난을 감사해야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불편하면 불평하고 자기가 억울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미친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지나가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 빨리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 나라의 권세 잡은 임금은 배아파하고 방해하며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훈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시련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고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노역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의 출현 이전이 더 편했습니다. 이제는 벽돌 만들 자재도 주지 않고 벽돌을 과거처럼 동일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록관에게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 기록관들이 바로왕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러지져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데 그 고난이 조금 더 심해졌다고 바로왕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해결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해롭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안 하겠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감정과 지혜와 계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그 고난의 해결, 그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스라엘의 기록원이 매를 맞았으나 하나님은 강한 팔로 애굽 왕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은 모든 세상 악을 이기시는 강한 팔입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그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고 안고 계시니 조금 더 염려 없이 이 영적 싸움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왜 학대를 당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바로왕을 만났는데 부작용이 더 심합니까? 왜 하나님도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불평투성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그래서 불평이라도 하나님에게 한다는 이유로 좋게 받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계속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몰라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한 수 높으신 분이니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야 할 이유를 바로왕은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그 강한 손은 반드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세상 왕에게 못 박혀 나약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손 같아 보였으나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그 강한 손을 잡고 동행합시다.